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61장 10절에서 62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2017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용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를 훌쩍 지나서 2017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마지막 주일에 또 이 마지막 날에 마주치는 우리의 현실은 그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서 비록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북의 대치는 끝이 없고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경제 상황 역시 여전히 큰 어려움 속에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 또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터지지 않은 뇌관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끔찍한 사건, 사고의 소식 또한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참 많이 소망했지만 얼마 전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지 그 여전함을 보게 했습니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 사건 역시 우리 사회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2017년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 세습 문제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들은 어느 이익단체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꺾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항상 아쉬움과 후회들이 많이 남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욱더 후회와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이러한 암울함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계속 희망과 소망을 말하며 새로운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앞으로 더 나아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2018년도에는 정말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차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결코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도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소망을 걸어야 하는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은 바로 그때에, 그러한 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실의 그런 암울함은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엔 회복과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혀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회복과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회복과 승리 그리고 영광의 근거에 대해서 본문 6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자각했거나 그들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영광과 회복과 승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삼촌, 결혼하지 않은 삼촌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삼촌은 제천 시내로 출근을 하셨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시죠. 그런데 가끔 퇴근하실 때 손에 과자도 들고 오시기도 하고 사탕을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저와 제 동생은 오늘 혹시 삼촌이 뭐 맛있는 거 사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삼촌이 저만치서 오면 삼촌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삼촌 손이 보이죠.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으면 에이, 오늘은 그냥 오시네 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촌한테 떼를 부리거나 왜 안 사왔냐고 투정을 부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와 제 동생이 엄청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삼촌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저와 제 동생을 부르더니 오늘 삼촌이 올 때 뭐 사다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그때 제일 맛있던 과자는 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걱정하지 마. 이따 올 때 삼촌이 산도 하나씩 사다 줄게.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손가락도 걸고요. 도장도 찍고요. 그리고는 삼촌은 출근했고 저와 제 동생은 하루 종일 삼촌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삼촌이 오는 방향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오면 삼촌인가? 하고 봤다가 아니네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산도를 사갖고 오느라고 좀 늦나 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삼촌이 퇴근한 삼촌의 모습을 보니 비틀비틀 하면서 걸어오셨어요. 술을 한잔 하신 거죠. 술을 한잔 하고는 산도를 사온다는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맨손으로 비틀비틀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제 동생을 보며 어이구 내 조카들 하며 탁 끌어안는 거예요. 그 순간 저와 제 동생은 왕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삼촌이 왜 울어? 왜 울어? 산도가 없잖아.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사와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오랫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몇 번이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일은 2개를 사올게 아무리 약속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었습니다. 산도 하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있죠. 새해가 시작되면 기대합니다. 올 한 해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올 한 해는 더 복된 일이 있기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죠. 근데 기대에는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 말이죠. 마치 약속하지 않았지만 삼촌이 저녁에 올 때쯤이면 혹시나 뭘 사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빈손으로 온다고 해서 울지 않죠. 왜? 그건 막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하나의 기대는 근거가 있는 기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낙심하게 되죠. 삼촌이 약속했는데 산도를 사오지 않았을 때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서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기대를 갖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매번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막연한 기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냥 쉽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에는 그런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영광, 어쩌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그거는 막연한 기대로 바뀌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마.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승리, 영광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 삼촌처럼 약속하고 안 서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이루어주면 더 크게 실망할 텐데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은 2017년을 보내며 우울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기대를, 새로운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주시는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절망이고, 비록 지금은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은 시간들을 너희가 보낼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마.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영광을 줄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그리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대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다시 시작할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기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과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